말씀에 의지해서 땅의 곡식 추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땅의 곡식 추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늘 생각할 수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주제는 감사와 추수와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새벽까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는데, 오늘과 내일은 추수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땅의 곡식 추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모든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해 놓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했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근원이 됩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곡식이 다 익는단 말. 요새는 뭐 거의 다 농사를 다 지어서 이 방앗간에 가지고 다 쌀을 낸 좀 추수의 시기는 이미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보니까 그 낫갈이라고 하는 게 벼를 베 가지고 묶어서 그 낫갈이를 쳐서 쌓은 다음에 그 탈곡을 하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추수감사절에 진정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영혼의 추수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는 곧 영혼의 추수고, 오늘날 이 시기적으로 말한다면 이 추수가 다 끝났다고 보고 이제 추수 다음에 떨어진 그 곡식 이삭을 줍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또 교회에 전도되는 사람들도 대개 다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어려서 이 전도 받아서 교회 생활하다가 중단한 사람들, 그런 그 수평적 이동이 아마 90% 이상 될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는 특별히 전도 활동을 더 열심히 하니까 불신자들도 많이 전도가 되겠지만 보통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이 추수가 거의 다 끝났고 이삭을 줍는 그런 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추수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14절 16절은 바로 이 곡식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14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오늘 본문에 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도대체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신 분이 누군가? 그건 거기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즐겨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는 좀 인성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탄하신 그 성육신의 개념이 포함된 예수님의 명칭, 그게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비천한 이 말구유에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인자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는데 성육신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구름 위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흰 구름.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실 터인데 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가 승천하실 때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으니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 구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구름이란 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이제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 즉 금면류관이 있다고 했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금면류관을 쓰신 것은 그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그 천국에서 받은 상급이란 말.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구름을 타고 이제 재림하실 거란 말.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낫이라고 했습니다. 샤프 시클이라고 하는데 이 상징적으로 이 날카로운 낫은 이 성도를 모으시는 예수님의 그 심판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뭐 낫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날카로운 낫으로 우리가 곡식을 추수한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 날카로운 예리한 낫을 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이 성도를 모으시는 그의 심판과 능력을 상징한다는 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번 오시죠. 그 첫 번째는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이제 장차 이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단 말.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씨앗을 뿌려 강림이라고 하신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그 뿌려진 그 씨앗을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됐는데 추수하러 오신단 말. 첫 번째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이제 추수하러 오신단 말. 추수할 때가 아주 임박한 그런 시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하루 동안에 뭐 100개 정도를 발사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 폴란드에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경계 지역인데 그 경계 지역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폴란드 사람 2명이 죽었다는 거. 뭐 2명밖에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이게 만일 러시아에서 발사한 미사일이었다면 이 폴란드는 소위 유럽에 속하고 특별히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나토에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나토 헌장 제5장에는 나토 국가가 침범을 당할 때는 모든 그 EU 동맹국들이 다 동원해서 함께 전쟁을 하게 돼 있단 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국면이고, 그 전쟁이 일어난 건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세계 제3차 대전이 될 거고, 이 세계 제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된다는 말. 핵전쟁이 나면 적어도 인류의 3분의 1은 다 죽게 될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온전치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결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경고라든지 뭐 위협 정도로 끝낸다면 좀 뭐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도 속하지 않았고 나토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침략해도 지금 나토가 명분이 없지만, 폴란드는 나토 동맹군이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면 그 나토와 러시아하고 전쟁, 그 나토의 핵심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영국 뭐 러시아가 전쟁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으며 이 북한의 김정은이도 가만히 있겠는가? 때는 이때다 하면서 아마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결코 우연한 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거.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는 아주 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뭐 158명인지가 죽었다는데, 이건 참 비극적인 일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을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 억울한 젊은이들의 죽음은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상처받은 가정이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볼 책임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우리가 과연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경고를 한 건 소망이 있죠. 그 경고를 들으면 살 길이 열리니까. 이 곡식추수, 땅의 이 곡식추수는 복음 전파에도 비유한 것이 있는데, 예수 여기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추수도 이 구원과 심판의 행위를 가리키고, 주인은 하나님을, 일꾼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여기가 뭐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인데, 오늘날 전 세계에 파송된 모든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은 다 영적 땅의 곡식 추수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이 주님의 추수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가 뭐 선교 연보 내는 것도 그 추수 운동에 일조하는 거예요. 직접 외국에 나가서 뭐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가서 선교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물질로 후원해서 저들의 생활을
또 교회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중요한 것은 곡식 추수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구제 활동, 그다음에는 친교 활동, 연합 활동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곡식 추수, 땅의 곡식 추수를 위한 부수적이고 그다음에 협력적인 일들이지 본목적은 아니라는 거 언제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말씀을 선포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가 만약 이 목적을 상실한다면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이 우리의 최일선의 목적이라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일에 불을 붙이고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영적 추수 있지만 여기 땅의 곡식 추수는 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거두가신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지금까지 아담 이래로 모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활한다고 그랬죠. 다 땅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제13장 37절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세상 끝을 말세라고 하는데 즉 이 말세의 개념은 성경적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초의 공생의 최초에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끝이겠는가. 끝 중에서도 끝, 말세 중에서도 말세인 말세지 말이 됐단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건 추수하는 일이에요.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일이란 말. 그러나 궁극적인 추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궁극적인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을 다 거둬서 천국 창고로 들이보내는 그런 추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열매가 다 익어서 곡식 추수를 하고 또 수장을 하고 아마 마지막 그 이삭들을 줍는 아주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여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천사는 바로 이 성전에 계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인데 바로 인자 같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다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실 때 주님은 이제 재림하셔서 그 능력의 낫을 휘둘러, 그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실수해 가지고 뭐 하나라도 놓치는 법은 없어요. 한 알갱이라도 다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거두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잘 연근 알곡들이 되어서 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다 추수해 가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거두게 된다는 말. 이 곡식이 충실히 익을 때가 이제 거둘 때인데, 마가복음 4장 28절 이해 보니까 거둘 때가 되어 곡식이 익었도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언제 그렇게 될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모든 이 정황으로 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다 익었다. 농부는 이 곡식이 충실히 익으면 낫을 되는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농사짓는 농부들처럼 수고로 이 복음의 씨를 다 파송하셨고, 파종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서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됐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결국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이 영혼의 수고로움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나를 통해서 영적 추수, 즉 땅의 곡식 추수를 위해서 나를 부른 자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이 생고구마를 익혀서 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우리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것. 궁극적인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자리에 이제 보시면, 구름이 앉으신 이가 땅에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 능력, 심판과 그 능력의 낫을 땅에 휘두름으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 추수의 두 번째 의미인 영적 추수에 우리가 이바지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